세 번째 추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카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추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오늘 본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그 첫 번째 거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성도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고린도서 1장 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 이제 히브리 말은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으로 카도심,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해서 하기오스의 복수형으로 하기오이스, 이렇게 성도라. 기다려도 이제 올라오시네. 제가 돌아가실 뻔했어요. 여기 이제 땅에 있는 성도들은 리크도심이라고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기야조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에 형용사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의 복수형으로 성도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라, 성도. 성도가 가장 복된 용어입니다. 성도님,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복된 용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보면은 19절에서 23절에 우리가 전에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그래서 전에는 그래서 이 전이 언제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내줘서 불법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에게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부정과 불법의 내 삶이 다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불법에 이르렀다라고 말해. 불법.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다 지금 불법에 있는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우리가 이 세상에 불법의 사람으로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니까는 불법을 행할 때에 우리가 맺은 열매, 그게 뭐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불법의 열매의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갈라집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룩함에 이르고 마지막 거두는 것은 영생이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불법을 행하며 부끄러운 일을 행하다가 그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로마서 6장 19절 이하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카다시라고 하는 동사로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구별하다, 봉헌하다라고 하는 말이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다시. 헬라어로는 하기야죠. 그래서 하기야죠. 같은 말이 깨끗하게 하다. 껍질을 깨끗하게 하다, 이 말이 껍질을 벗겨낸다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내다. 구별하다, 성별하다, 이 말은 껍질과 알맹이를 구별하는 거예요. 가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봉헌하다, 이 말은 들이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제 구별을 해가지고 곳간에다가 이렇게 들이는 것, 그것을 봉헌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깨끗하게 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이런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추수와 관련돼 있다는, 추수용을 하거든요. 추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는 알곡이 다 익으면은 그것을 낫으로 배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탈곡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리고 껍데기와 알맹이를 까부려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그래 나눠 가지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쭉정이 껍데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는다. 그래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나누는. 그 다음에 봉헌하다, 이 말이 곳간에다가 집어넣는다.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다시라고, 하기야조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라 하셔요.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룩한 자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자의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거룩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도덕 윤리적인 측면에서, 저 사람 참 깨끗해, 거룩해, 뭐 이런 단순한 그런 도덕적 윤리적 규범으로서의 용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뛰어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히브리 언어 자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아까 로마서 6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선택권이, 영적인 그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전적으로 다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잘해야 되는데,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인류는 다 죽은 자들이라 그래요. 죄 아래, 죄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 죽은 자들,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을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능력이 있냐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냥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연인 육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존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인생은 진짜 참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예? 죽었어요. 죽었는데 뭘 내가 선택을 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살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라.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 안에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고 내가 중생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안에서의 선택권을 가지고 이제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세상과 구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도 하고 여전히 육신의 뜻을 따라 살기도 하는 이런 삶이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나아져가는 과정들이 하나의 성화, 성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 사람 참 깨끗해, 그런 차원의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키고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나라로.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거기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종된 삶으로부터 이렇게 구출해서 나오게 하신 이후부터 그들은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알곡이 되어가는 전 과정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카다시라고 하는 말이 추수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개념을 우리가 이 단어 속에서 찾아보면은 이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이제 코프라고 하는 좀 문자 이 귀입니다. 사람의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 귀가 코프라고 하는 문자예요. 그리고 태양이 뜨고 지는 이런 수평선, 지평선의 모습, 순환의 모양, 저렇게 만들어진 저게 이제 영어의 Q라고 하는 Q 대문자에 보면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 거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 히브리 문자에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Q라고 하는. 그게 이제 순환을 말해요. 순환. 하루의 순환,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순환. 또 1년 12달이라고 하는 자연의 생명의 순환. 귀 이쪽에서 이쪽까지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한번 순환한다라고 하는 순환이라고 하는 순회하다. 그래서 이제 나카프라고 하는 그 어원이 순환하다, 에워싸다, 돌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프라고 하는 문자가.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의 순환이에요. 자연의 순환. 자연의 순환을 의미하는 코프하고 뒤에 이제 다시라고 하는 저 두 문자가 싹이 나다. 다시야 그러면 싹이 나다. 뚜시 그러면은 탈곡하다, 타작하다, 짓밟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싹이 나서 성장하고 자라면은 어떻게 이제 추수를 하는, 타작을 하는. 그게 이제 자연의 순환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나중에는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니까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자연의 이렇게 순환의 원리를 통해서 생명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이삭이 생기고 그 다음에 튼실한 곡식이 나면은 그 다음에 낫을 대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그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내가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이래, 수동. 계속적으로 분사형으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 이후로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 역사를 통해 가지고 거룩하게 되어가는, 다시 말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알곡이 되어지기까지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내 양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 자신이 희생을 해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인들이 다시 살게 되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곡된 성도가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은 지금 이 성숙해 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알곡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이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저 사람 참 착해요, 저 사람 참 흠이 없어요, 저 사람 깨끗해요 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논리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싹이 나서부터 자라가는 과정. 그래서 이 카다시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제가 내렸냐면은 구원의 서정이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구원의 순서. 그래서 이제 저 구원의 서정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르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는 또 회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부르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 칭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양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성화되는, 성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그래서 다 자라면은 그 자란 곡식을 걷어가지고 하늘 곳간에 넣는데 그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르심을 통한,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구원의 과정들, 이게 카다시라고 하는 영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우리들의 삶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싹이 나서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튼실하게 자라가는 과정, 그게 이 평생이라고 하는 순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까지의 순환 전 과정 자체가 카다시라고 하는, 영적으로 말해요. 구원의 서정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와 같은 것들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창세기 1장 3절에 세상은 어두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3절의 이 말씀이 계시록의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 이 세상은 어두움이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두움이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래서 이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누가 비추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그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 어두움이라네요. 어두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전에 인생의 모든 마음은 다 어두움이라. 그 어두움은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거, 사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사망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존재에게는 영적인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우리들은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뭔가를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0절에도 보면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계속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라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의 그 타켓, 목적,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이란 자라감. 성도는 누구냐? 자라가는 사람이에요. 성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자라감은 이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이 속에 알맹이가 꽉 차는 내적인 거예요. 근데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내적인 것을 보지 않고 외적인 것을 봐요. 종교를 가지고 외적인 나의 삶의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생명이 아니라 종교. 예루살렘 교회가 종교화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하신 거예요. 생명이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놔뒀을 텐데 생명이 아니라 종교, 우상화된 종교가 됐기 때문에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장로들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 마귀, 사탄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너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사탄의 마귀의 자식이라. 왜? 종교화돼서 종교.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은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은혜 속에서 부름을 받아서 왔는데 그 역사가 흐르면서 점점 변해가면서 변질되면서 이게 탈색이 돼가지고 뭐로 그냥 종교로 돼버린 거예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교회 가장 큰 위험성, 종교화되는 신앙. 그런데 사람은 그 종교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성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귀에 더 잘 들어오고 더 달콤하고 더 좋은 거예요. 처절하게 이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현실은 너무 피부적으로 내 삶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상은 좀 너무도 멀리 있는 것 같아.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 느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싹이 나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돼서 자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그 양갈래 길에서의 하나의 그 선택을 하면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9절 말씀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간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 가장 큰 행복. 할렐루야.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곡이 되어가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카다시라고 하는 이 거룩하다라고 깨끗하다 또는 구별하다 봉헌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평생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알곡이 되어가는 하나의 그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 전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내 이 신분, 내 본분, 내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자람이란 자람, 성장, 알곡되어 가기까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기까지의 성장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거짓말이 뭐예요? 옛사람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거짓말입니다. 예? 남을 속이고 뭐 이런 거 물론 그거 거짓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그냥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육적인 삶으로 세상 지향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거짓 인생이고 가짜고 거짓말이라. 그래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세상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세상에 그 많은 무수한 것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은 벗어버려. 훌훌 다 벗어버려. 그리고 우리들은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무엇도 거짓말, 무엇도 거짓말, 무엇도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유혹을 하면은 그 노래를 부르세요. 네? 미혹을 받거든 그 노래를 불러요.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두 번째 이제 이 카다시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속죄소, 지성소, 속죄소의 은혜를 배워 알곡이 돼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문자로 코프 순환의 과정들, 달렛은 지성소, 내소를 말합니다. 내소, 지성소의 문. 그리고 쉬는 갈고 닦고 배운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게 아까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지성소의 속죄의 은혜가 무언가를 깨닫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거룩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그랬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직 내가 살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다시 내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속죄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우리들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다시 생명을 얻어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자신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자라가고 알곡이 되어가는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하여집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에서 여기 거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거룩하게 된다니 계속적인 하나의 진행형이에요. 진행.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진행형. 분사라고 하는 분사. 과거로부터 이제 계속해서 완성에 이르기까지 과정이다라고 하는 과정.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 번째로 이 카다시라고 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의 개념은 복종을 배우는 거예요. 복종. 카다시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그러는데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수록 머리를 숙이게 복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은 복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무리들이 다 그리스도의 도의 말씀에 복종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순종 복종이라고 하는 삶이 성도의 키워드와 같은 거예요. 벼는 익을수록 어떻다고요? 고개를 숙이면 무거워서. 성도도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겸손한. 자기는 세상의 육은 다 빠져나가고 겸손해진. 복종의 삶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이 성도 이 구별하다라고 하는 카다시에서 성소가 파생돼서 만들어집니다. 성소라고 하는 성전, 성소,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미크다시라고 하는 앞에 맴이라고 하는 문자가 붙으면은 장소를 만드는 이 접두어예요. 접두어. 그래서 이제 깨끗한 곳, 거룩하게 하는 것, 뭐 이런 장소. 그래서 거룩한 곳, 이게 성소라고 하는 거, 성소. 하나님의 성전은 타작마당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추수하는 곳이 이게 성소라고 하는 성소.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모리아산 그 땅 위에다가. 근데 모리아산은 어디냐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그런데 이 모리아산은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제단을 세웠던 곳이에요. 이 모리아산 타작마당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타작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껍데기가 벗겨지고 알맹이가.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고 자라고 나중에는 구별이 되고 마지막 추수의 때는 종말을 말합니다.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다가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는 심판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의 때는 심판의 때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마지막 하나님의 추수 마당 그 심판의 보좌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알곡이 될 것인지 쭉정이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한자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거룩할 성자 성인 성자의 고대 각골문을 보게 되면은 입구 왼쪽에는 입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사람의 귀가 크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골문자에 나오는 그러니까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초기에 사용된 의미가 뭐예요? 잘 듣는 사람, 들을 귀를 가진 사람,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잘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성인이다. 성인.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한자의 이 성자도 배움이라는 배움.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구속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장해가는 과정. 이게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귀가 열린 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가 막히지 아니하고 구멍이 뚫려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룩한 무리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